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데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는지 방법을 보면 우리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 영적 구조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몰라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부분이 약한지, 무엇에 잘 당하는지 우리 스스로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대부분 시험이 오는 것은 하와를 활용했던 것처럼, 하와에게 시험을 건 것처럼 감정의 호소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감정의 어느 부분이 약하냐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 그 감정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 유혹이라고 하는 게 한정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러니까 세상으로 쫓아온 것, 즉 사단으로부터 쫓아온 것은 이 세 가지 크게 대분한다 이거죠. 이걸 현대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이런 세속적인 일들, 이런 악한 욕망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욕에 미치거나 눈에 띄는 것은 무엇이나 다 사고 싶어 하거나 재산이나 지위를 자랑하는 따위의 욕망들은 모두 이 악한 세상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좀 더 쉽죠? 네. 성욕, 또 무언가 다 사고 싶은 마음, 또 자기를 자랑하는 것, 이런 것들이 세상으로 온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만 잘 피하면 우리 이길 수 있대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독이 우리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걸리는데 중독이 어떤 건지 좀 봅시다. 이 같은 중독 현상은 일상생활에서도 일어납니다.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쇼핑 중독이나 성형 중독 역시 같은 원리입니다. 결국 뇌의 작용인 것이죠. 지금까지 여러 회에 걸쳐서 이렇게 하셨잖아요. 어디. 코만 두 번. 코만 두 번? 딴 데는? 보톡스. 또요? 보톡스 말고 쌍꺼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독들을 보니까 성형 중독, 또 쇼핑 중독, 마약 중독, 이런 것들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들의 감각을 즐겁게 하고 자기를 자랑시키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잘 보면 그렇게 여러 가지가 아닌데 왜 우리가 여기에 쉽게 빠져버리는지. 그래서 하와도 여기에 넘어갔잖아요.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네. 지금 모든 감각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한 것, 탐스러운 것. 그러니까 이러한 감각들을 이용해서 우리들에게 죄가 접근해 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만 잘 닫아놓으면 이길 수 있는데 우리가 왜 쉽게 이렇게 넘어가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 우리들의 감각을 이용해서 사단은 접근하는데 그 미각을 느끼게 하고 그것이 지혜롭게 볼 만큼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동했을 때 사단은 가까이 접근해서 결국 붙잡았죠. 그녀의 미각과 눈 그리고 지혜의 증가를 바라는 그녀의 갈망에 호소하였다. 열매를 따먹고자 하는 욕망으로 그 나무를 바라보는 것은 사단의 유혹에 동의하는 것이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오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쪽에 문을 열지 않느냐 하는 거죠. 우리의 감각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감각이 있는데 이 감각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죠. 근데 이 감각을 어떻게 이기냐? 그것은 우리들의 모본이신 예수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우리가 알아보자 하는 것이에요. 감정의 희열을 너무 높이 평가하거나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다. 이런 감정이 반드시 올바른 지도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원칙에 의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연구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믿음을 활용하게 되고 의지력이 증진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 우리들의 감각, 감정 이것을 지나치게 의존하면 여기에 뿅 가버리더라. 신앙을 할 때도 마찬가지. 나 뜨거운 것이 신앙이냐 하는 거죠. 또 열렬하게 하는 것만이 신앙이냐 하는 거죠. 문제는 우리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의 기초가 되지 아니하고 신앙하는 것들은 대부분 그렇게 돼버려요. 어제도 어느 분하고 그 교회에서 상담을 하고 왔는데 이분은 자기에게 자꾸 보여준다는 거예요. 뭔가를. 신이. 근데 해보면 맞더라는 거예요. 그럼 맞으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의 신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이제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가 있잖아요. 보이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이 못하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는 거예요. 계속. 왜 이렇게밖에 신앙을 못해. 그런데 우리가 진리에 서 있는지 아닌지를 어떤 시금석으로 알 수 있죠? 예, 예수님의 품성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비난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것을 지금 자기는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 자기 감정에 붕 띄워놓은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제일인 줄 알고 그러니까 붕 떠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을 유혹하는 이것들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데 이 중독에 빠지면 참 목숨까지도 빼앗아 가버려요. 영상을 하나 봅시다. 죽음과도 바꿀 만큼 좋았다. 어느 경마 중독자의 고백. 저는 여러 가지 심각한 도박 중독 환자죠. 처음 갔는데 5천 원을 벌었는데 한 65만 원인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10,000원을 갔는데 40만 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10만 원을 갔는데 60만 원이 나오고. 참 지독히도 운도 없죠. 어떻게 한 번 맞고 그냥 말았다면 과연 내가 그렇게 빠졌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일주일이 경마에 딱 휠이 꽂혀 있어가지고 일상적인 생활이 거의 불가능했죠. 가령 한 가지 예를 들면 친구 와이프 가게 가가지고 에어컨을 갖다가 똥에다가 그거 팔아가지고 경마장 가고, 한 번은 친구 차 타고 가는데 그 길거리에 있는 그 맨홀 뚜껑 같은 거 도둑질이라도 하려고 어디 가가지고 정말 단거리를 배회했던 것도 정말 미쳤죠. 한마디로 와이프 생일날 정말 큰 돈을 들고 와가지고 애들이 막 울고 있더라고요. 8살, 5살 때 이렇게 그렇게 떠나갔죠. 첫 번째 자살 시도와 두 번째 자살 시도가 거의 동시에 일어났어요. 근데 그 죽음과도 맞바꿀 만한 그 쾌락이 있으니까 내가 그 20분, 30분 안에 추리해가지고 연구해가지고 그 추리해낸 말이 양사에 대해서 쫙 올라올 때 그 쾌락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정말 지독한 쾌락이에요. 아주. 제가 지금 암 환자예요. 머리가 지금 이렇게 지금 이제 나기 시작하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경마장을 가고 싶은 거예요. 항암제를 맞은 거. 어떻게 왜 가고 싶냐면은 경마장을 가가지고 그 쾌락을 한 번만 느끼면 살아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결국에는 과치원을 갔어요. 또 내가 누구나 다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저와 같이 됩니다. 이게. 참 무섭네요. 그러니까 그 경마에서 10,000원을 넣었는데 아까 40만 원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걸 누가 조작했겠어요? 그러니까 처음 할 때 짜릿한 그 맛을 주고 계속 끌려가도록. 그러니까 뒤에 배경에 누군가가 있죠.
왜 우리가 그런 것에 빠져들고 가정을 모두 다 파괴시켜버리고 왜 그렇게 하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이 그 뒤에는 그것이 죽음으로 끌고 가는 거죠. 말하자면.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생기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네. 이거 우리들의 욕심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 시험이 오는 것은 우리들의 욕심에다가 유혹이 와서 거기에 딱 맞는 시험을 거는 거예요. 여기에 걸리면 점점 끌려가서 결국 죽음까지. 나의 약점을 누가 잘 알죠? 그래요. 사단이 잘 알죠. 왜? 우리 조상 때부터 계속 적어왔으니까. 적어와서 얘는 어디가 약해. 여기에 탁 걸면 우리가 넘어가게 돼 있다고 하는 거죠. 일본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한 가정주부가 훔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 가정주부를 이제 훔치니까 이거 붙잡혔어요. 장을 보려고 집을 나서는데 내 안에 또 다른 인격인 유즈키의 목소리가 들렸고 의식을 잃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마트에 주차장이 있었고 물건을 훔친 사실을 알았다. 일본 법원이 이처럼 절도 혐의로 기소됐다가 자신 안에 다른 인격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여성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놔 주목을 받고 있다. 네. 그러한 욕망에 끌려가면 유즈키라고 하는 다른 영이 들어와서 이제 자기를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거기에 넘어가면 점점 그래서 나중에는 잡혀버렸잖아요. 지금 이 상태는 잡혀버린 거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세요. 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이제는 자기 인생이 자기가 아니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인생이 되겠어요. 훔치고 보니까 자기가 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이겼죠? 이 시험. 그래서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겼는지를 우리가 보면 우리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4장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 왜 떡 가지고 유혹을 했죠? 네. 그러니까 환경을 정확히 사단은 알고 있잖아요. 네. 배가 고프니까 떡을 제시하면 분명히 먹을 거다. 근데 어떻게 먹는다고요? 돌을 떡으로 만들 사람이 누가 있죠? 네. 그런데 그 앞에 조건이 뭐예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녀석. 이렇게 탁 돌을 만들면 예수님이 그 감각에 넘어진 거예요. 자기의 폼재는 거. 의심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의심이라고 하는 것을 반론하기 위해서 자기의 과시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교묘하게 숨어 있는 것이. 근데 그 약한 게 뭐였어요? 지금? 식욕이었어요. 예수님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식욕에 우리 이 인간들이 이렇게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약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약해져 있는 그 부분에다가 시험을 지금 거는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께서 낙담과 극도의 배고픔 속에서 아버지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자신을 위하여 이적을 행하시기를 바랐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구원의 계획은 깨어졌을 것이다. 네. 배고픈 것을 잘 알고 이적을 행하도록. 우리 조상은 그것에 넘어갔어요. 예. 그래서 그 미각에 빠져버렸어요. 시험은 죄가 아니다. 예수님은 거룩하고 순결하신 분이셨지만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사람이 결코 견딜 수 없는 힘과 능력으로 가해지는 시험을 받으셨다.
그분께서는 시험을 성공적으로 물리치심으로써 우리가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야 할 빛나는 모본을 남기셨다. 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견딜 수 없는 시험, 그러니까 인간이 당하는 모든 시험을 종합해서 당신이 받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을 이기신 거예요. 예수님의 수준에서의 최고의 시험이었어요. 그리고 사단은 계속해서 그 약한 부분을 이용하는데, 그 약한 부분이 아까 우리가 요한 1서에 본 것처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정욕과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더라 이 말이죠. 마태복음 4장 5, 6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제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사들이 와서 받을 거야. 한번 뛰어내려봐. 왜 이런 거가 시험이죠? 3층에서 내가 뛰어내린다니까요. 그러면 보통 사람은 어떻게 돼요? 부러지거나 죽거나. 근데 안 다쳤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시험이냐고요. 그렇죠. 천사들이 와서 탁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봐. 나 봐. 이런 우리들의 마음에 자랑거리를 이렇게 넣어서 우쭐하게 만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것이 그 속에 사단의 아까 이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유혹이 있다고 그래요. 그것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이러한 욕망이 제어가 되면 시험에 안 당할 수 있겠네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담의 죄를 담당하셨으므로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에게로 피하는 아담의 모든 자손들은 범죄의 형벌에서 피할 수가 있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아담이 견디는데 실패한 시험을 견디어냄으로써 인간을 위해 하늘나라를 다시 찾으셨다. 네. 처음에 아담은 넘어갔지만 둘째 아담 예수님은 이것에서 이겼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조건 하에서. 마태복음 4장 8, 9절. 또 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냉철하게 시험의 종류를 보고 이 시험을 판단해 보면 너무 간단해요, 사실은. 그런데 왜 우리는 이게 쉽게 넘어가냐고요. 지금 이 지성적으로는, 지식적으로는 이해가 됐잖아요. 아, 이렇게 오는구나. 근데 왜 넘어가죠, 우리가? 이 속에 있는 우리들의 욕망 자체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지식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 지식적인 것이 일로 내려와 있으면 이길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훈련 과정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그때마다 어떻게 얘기했냐면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까 그 경마에 빠진 사람, 이혼을 당하고 암에 걸렸어도 그 맨홀 뚜껑을 갖다가 팔아가지고 도박을 하고 싶어하고, 이거 왜 이 사람이 못 고쳐요? 이혼 당하고 그랬는데 왜 이걸 못 고치죠? 예수님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중독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나 다음부터는 절대 도박 안 해. 어떤 사람은 주식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성형을 하고, 성형을 50번인가 이렇게.
그러니까 왜 이게 안 되냐는 거예요. 왜 안 끊어지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것이 절대. 여기 온 우리 중독에 걸리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참 지금 엊그저께 우리 여기서 나가신 분, 남매가 들어오신 분 있잖아요. 지금 어제 한 3, 4일 만에 나가셨죠. 지금 3일 만인가 4일. 그 누나한테 문자가 왔어요. 우리 동생이 여기 와서 너무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결심을 하고 평생 동안 담배를 못 끊었는데 술은 가끔 끊었다가 먹고 그랬는데 담배를 끊고 지금 어제 아침에 교회를 찾아가는 중이래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는 죽어도 안 먹겠다고 결심을 했다고 고맙다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단 3, 4일이잖아요. 근데 3, 4일 만에 이분이 그 결심을 하고 이제 꼭 그리고 다시 여기 찾아오겠다고. 자기가 인생에 있어서 전혀 이제까지 길을 못 찾았는데 길을 찾았다고. 이제 물론 이제 그분이 지금은 그런 결심이지만 오래 가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러나 이제까지 길을 몰랐던 거와 이제 알았다고 하는 것이. 문자가 왔는데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유혹자는 그리스도에게 접근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접근하여 우리의 결점과 연약한 점을 열거한다. 그는 우리의 마음을 낙담하게 하여 하나님을 붙든 손을 놓게 만들기를 바란다. 그렇게만 되면 사단은 우리가 확실히 그의 밥이 되리라는 것을 안다. 네. 어떻게 하면 밥이라고요? 하나님 손을 놓기만 하면, 네, 밥이요, 밥. 여러분은 사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근데 내 혼자 이기겠다고 범죄는 게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냐고요. 놓기만 하면 당하는데, 이걸 모른다니까요. 세상의 구세주께서는 시험의 광야에서 우리를 위하여 식욕계에 대한 싸움을 하셨다. 우리의 보증인으로서 예수께서 승리하시어 인간도 그의 이름으로 승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우리도 이기게 된다. 그러니까 놓으면 밥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힘은 능력의 한계가 있고 사단보다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수없이 그동안 당해왔잖아요. 그러니까 밥이라니까요.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과연 우리를 인도해 오셨는지 의심한다. 그러나 예수를 광야로 인도하여 사단에게 시험을 받게 하신 것은 곧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한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련에 들어가게 하실 때 그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이루실 목적을 갖고 계신다. 네. 그러니까 문제는 예수님만 붙잡고 있으면 안 넘어가는데 의심케 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사단의 수작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나? 의심케 만들어서 그 손을 놓게 만드게. 그러니까 놓기만 하면 우리는 밥이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들의 감정이 자꾸 이것을 놓게 만들더라. 감정 이런 것들 우리는 참 조심해야 돼요. 하와가 넘어갔던 것들이 바로 그것이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이길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죠.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래요. 선택력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우리 스스로 사단의 지배를 벗어날 힘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기를 바라고 크게 그 필요를 느껴 자신보다 더 높은 힘을 구할 때 영혼의 힘에는 성령의 거룩한 힘이 불어넣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지의 지배를 받는다. 저는 이 글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 없지만 우리는 이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걸 활용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을 부르면 예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능력이 우리를 이길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서 이기실 때 어떻게 이겼을까요? 하나님의 힘을 붙들었네요, 그분이.
요한복음 5장 30절.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심판한다. 내 심판은 올바르다. 그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알았어요. 나는 인간으로 왔는데 나는 내 뜻대로 해버리면 틀림없이 넘어간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힘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것은 나는 할 수 없다. 그분이 오실 때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인정하자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근데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때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주 장담하고 나간다니까요. 나갈 때는 이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리고는 나가가지고는 넘어가고. 이 끈을 붙잡는 방법을 이게 모르니까 쉽게 넘어가는 것이에요. 근데 벌써 여기서 이제 하는 걸 보면 대충 눈에 보이죠. 하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해보니까 자기 뭘 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계속 붙잡고 가는지 이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붙잡고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성공 확률이 많은데 깡다운 이게 힘이 어디서 온 힘이 나가지고 난 할 수 있어요. 틀림없이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나간 사람들이 대부분 쉽게 넘어져 오는 것이에요. 우리 영상을 하나 봅시다. 알래스카의 바다에서 보트를 타고 있던 톰과 그 가족은 야생동물이 헤엄치는 장면을 목격하였습니다. 그 동물은 육지로부터 1.6km 정도 떨어진 수온이 낮은 바다 안에서 마치 도움을 구하는 것처럼 보트로 다가왔습니다. 톰은 밧줄로 고리를 만들어 던지고 사슴들을 보트에 실었습니다. 사슴들은 무게가 40kg 정도이었습니다만 모두 협력해선 선미로부터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사슴들은 바다에서 구출되고 안심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트는 사슴을 태우고 육지에 도착했습니다. 한 마리의 사슴은 저체온증에 걸리고 있었으므로 톰은 사슴에게 마사지를 해서 사슴의 체온을 올리려고 했습니다. 저체온증의 사슴은 수레를 사용해서 이동시켰습니다. 잠시 후 저체온증의 사슴도 건강하게 회복해 사슴들은 모두 무사히 숲에 돌아갔습니다. 사슴고기가 맛있어요? 근데 자기를 잡아먹을지 안 잡아먹을지 어떻게 알고 쫓아왔냐고요. 급하니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붙드는 것은 한 번도 경험이 없어도 내가 예수님 붙들다가 나 사업에 망해버린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이것이 사단으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차단하고 전적으로 예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트로 실어가지고 날라주는 것이에요. 아무도 마치 자기 자신을 구원할 능력을 가진 것처럼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말라. 예수께서는 우리가 이 일을 하기에 무력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 안에는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칭의와 우리의 의가 있다. 우리에게 죄가 많음을 알게 될 때에 낙심하거나 우리에게 구주가 없는 것처럼 두려워하거나 구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생각이 없는 것처럼 여기지 말 것이다. 예수께서는 무력한 우리에게 당신께 나와 구원함을 얻도록 초청하고 계신 것이다. 네. 그래서 예수님 나를 구원하실까 안 하실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쭈쭈 달라고 그럴 때 조건 없이 대들잖아요. 엄마한테. 엄마가 쭈쭈 안 줄까 봐 걱정해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 항상 이것이 염려가 어디서 온 거냐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것이 상당히 어렵기는 어렵더라고요. 처음 시도할 때 저도 이 고민을 수없이 많이 해본 사람이에요. 여기 맡겨버리면 그럼 난 뭐야? 이것들이 이 자존심이 나의 알량한 그런 이 지식, 이러한 어떤 위치, 어떤 나의 자랑, 이런 것들이 자꾸 건드려요. 그거 하려고 할 적마다. 그런데 조건 없이 탁 붙들면 그 다음부터 주님께서 나를 알아서 해주시더라고요. 그 넓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도 왜 나는 못 쫓아가는 것인지. 사슴보다 못한 거잖아요. 그대들은 자부심을 마음속에 간직한 나머지 예수님을 제쳐놓고 주님의 정신과 힘으로 일하는 대신에 그대 자신의 힘으로 일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네. 이것을 주의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성경에는 아주 믿음의 대장부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세 나라가 지나갈 때까지 국무총리를 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세요? 네, 다니엘. 다니엘은 어떻게 해서 그 포로로 잡혀왔는데 국무총리까지 됐냐 이 말이에요. 그는 첫 번째 그 왕의 진미를 거절했다고요. 그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그의 술을 마시고자 하지 않았다. 그는 힘과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이 말씀이 참 저에게 감동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포로라고요. 10대라고요. 얼마든지 핑계댈 수 있잖아요. 나는 음식을 먹고 나중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리라. 지금은 이 처세술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얼마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것을 거절한다 이 말이에요. 왜 거절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면 그분이 나에게 힘과 은혜를 줄 것을 알기 때문에 거절한 것이에요. 깡다구가 아니고 나 안 먹을래 이런 게 아니고 그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쪽을 선택하면 분명히 올 것을 알기 때문에 사슴이 배를 찾아온 것은 분명히 나를 건져줄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붙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지 않으면 이 사람도 죽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마치 이 부질없는 짓이라고 그것은 광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오는 이 믿음은 실제적인 것이에요. 그 속에 능력이 있어요. 이것을 작은 일에서 경험해 보세요. 그러면 더 큰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의 점성술사와 점장이와 마술사들보다 나은 지혜와 기량과 지식을 그에게 주셨다. 실제로 주셨네요. 그래서 그들은 장원급제 됐잖아요. 그 나라의 모든 사람보다 최고로 몇 배나? 10배나 대단한 지식을 갖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를 붙드는 것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 사람들이 그런 운명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에게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라는 약속이 실증되었다. 그것을 존중히 여긴다라고 얘기하네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내가 가진 어떤 재능보다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 사회에서의 우리의 생활 속에서의 키포인트이게 이것과 이거 지금 비교가 되는 것이에요. 나의 현실과 예수님을 붙잡는 것과 이 믿음의 선택에게. 그래서 하나님 쪽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긴다고 하는 것이에요. 수없이 이것을 경험해 보잖아요. 그분을 붙드세요. 예수님이 이기신 방법대로 우리도 이겨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은 사단을 이겼잖아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가 당하는 이 시련을 몸소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은 단 한 번도 유혹에 빠져 죄를 범하신 일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대요. 한 번쯤은 실수를 해야 되는데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모시면 우리도 단 한 번도 한 번도 우리도 당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치적으로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시고 이 문제를 풀어갈 때 앞에 닥친 거 보시지 말고 이 너머 것을 보셔야 돼. 이것만 보면 우리들의 감정이 우리를 짓누른다니까요. 우리 영상을 봅시다. 그리고 호이라는 새에게 어려운 문제를 제시했다. 물리학 수업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실험이다. 호이가 가장 좋아하는 애벌레 몇 마리를 부리가 닿지 않는 시험관 물속에 떨어뜨렸다. 이제 호이는 물 수위를 높이는 방법을 알아내야 한다. 맛있는 애벌레가 물에 떠 있지만 지금은 부리가 닿지 않아요. 그런데 호이가 돌을 집어 시험관 속에 집어넣는다. 맛있는 애벌레를 먹으려고 돌을 넣어 수위를 높이고 있어요. 호이는 돌을 집어넣으면 물이 올라오는 걸 알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실험을 조금 바꿔 시험관에 물 대신 모래를 넣고 그 위에 애벌레를 올렸을 때 호이는 돌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호이는 이걸 어떻게 알아낸 것일까? 니키는 돌을 집어넣으면 먹이를 얻어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도록 호이를 훈련시켰다. 하지만 훈련 기구에선 물이 없었고 애벌레는 밑으로 나왔다. 호이는 이 훈련에서 배운 방법을 완전히 새로운 문제에 적용했다. 한 가지 상황에 대한 법칙을 배우고 그것을 또 다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과학자들이 유연한 사고라고 칭하는 이 능력이 바로 동물들이 문제를 해결할 때 쓰는 두 번째 방법인 것이다. 유연한 사고는 한 문제에서 다른 문제로 정보와 지식을 옮기는 능력입니다. 새로운 상황에 지식을 적용하는 거죠. 네. 저 어치, 호이라고 하는 이름에 저 어치 머리는 요 엄지손가락만 해요. 근데 이 머리에서 어떻게 저런 게 나오죠? 여러분의 머리는 저보다 커요, 적어요. 이 문제를 푸는 유연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이기는 방법을 배웠으면 이제 어떻게 하죠? 누가 나를 서운하게 했을 때 어떻게 하죠? 네. 예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자는 거예요. 그때.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해결했는데 다른 문제에서는 안 돼. 그러니까 유연성이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래서 문제마다 불적마다 최소한 호의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어요? 왜 안 되냐고요. 그래서 이것을 훈련시키는 과정이다. 우리를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오든지 훈련하는 데 있어서 제일 방해거리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훈련시키는 데 있어서 애들 여기 훈련하러 오잖아요. 부모 학생 프로그램 때. 얘들이 하루 만에 어떤 애들은 가버려. 나 못 하겠어. 이런 밥 못 먹겠어. 나 휴대폰 없이는 못 살아. 제일 문제가 뭐죠? 낭망해버리고 떠나버린 거예요. 우리들을 훈련시키는데 제일 방해거리가 뭐죠? 아휴, 나는 안 되나 봐. 나 같은 놈은 안 돼. 그래서 끈질기게 달라붙어야 결국 이것을 배우는 것이에요. 넘어가면 안 돼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으니까. 시험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검증하시고 연단하시는 수단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시험할 만한 환경을 허락하시고 그들이 도움을 청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게 하신다는 뜻이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낙망시키고 그렇게 할 목적으로 온 것이 아니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온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기고 이기고 또 이기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 이기는 과정을 계속 가다 보면 어느 날 하늘이라니까요. 우리의 가장 큰 위험은 그리스도로부터 다른 데로 돌아선 마음을 갖는 데 있다. 예수님의 이름은 사단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그를 대적하여 우리의 군기를 높여준다. 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돌이켜버리지만 않으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문제다. 낭망하는 거예요. 나는 안 돼. 이게 가장 큰 문제, 이게. 끈질기게 달라붙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 힘마저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계속 주님께 의지만 하면 되는 거야. 우리는 나약하잖아요. 그래서 악습을 끊는 사람들을 볼 때 쉽게 그 욕망에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악습을 끊기 위해서는 계속 예수님을 쳐다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기고, 그러다 보면 이기고. 그래서 우리는 야구장에 가면 피처가 이 마운드에 올라가잖아요. 공을 던져요. 근데 마운드에 올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감독이 볼 때 얘는 좀 잘 던지네. 그래서 올려놓는 거예요. 그럼 던질 때 감독은 어떻게 던지라고 상대방의 약점을 아니까 어떻게 던지라고 얘기해요. 야, 이번은 말이야 직구를 던져. 그 다음에 커브를 던져. 이게 손으로 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독 안 보고 자기 멋대로 던지면 어떻게 해요? 감독은 나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더 잘한다고 생각해. 그러면 한 방 얻어맞는 거야. 된통 맞은 거예요. 그 맞으면 되게 아파요. 여러분 맞아봤어요? 많이 먹었다가 배가 터진 적도 있죠? 그러니까 감독 사인을 안 봐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는 중에 마운드에가 올려준 중에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 이 사건 속에서 해결해야 내가 완전한 것을 배워요. 근데 이번에 실패해서 또 다음에 하라 이렇게 계속 밀리다 보면 나중에는 못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건 위에 올라와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투병 생활하기 위해서 여기 올라와 있다는 것은 지금 감독을 그동안 안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사단이 나를 공격했어요. 내가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얘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봅시다. 어떻게? 한번 마운드에 올려봅시다. 어떻게? 얘에게 암을 줘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허락해야 돼요. 내가 암에서도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이 암에 걸린 것은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길 수 있는 해결책은 있을까요? 모든 사람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운드에 올라와 있어요. 이때 이겨야 돼요. 쳐다보고 이겨야 돼요. 내가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쳐다보면.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왜 사람들이 실패하느냐? 자기 힘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쳐다보게 하시고 인내를 우리에게 길러주시고 우리들의 품성을 길러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품성을 개발시키기 위해 그 환경이 있도록 허락하셨다. 그러나 그대는 그대의 환경을 만들 수 있었다. 왜냐하면 시험을 대항하고 인내함으로써 환경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지력으로 통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과 같이 이기는 것이다. 아, 예수님이 이기는 것이 이렇게 이겼네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환경에 처할 때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능력을 받아서 이겼네요. 그러면 우리도 이 환경이 허락됐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도. 예수님에게도 광야에 가서 환경이 허락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 환경 속에서 이겨야 진짜 이기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기시는 방법, 우리도 이 방법으로 이겨야 된다. 우리들의 영적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다 알지 못해요. 그런데 시험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적 구조가 어디가 약한지를 알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 우리를 이끄셔서 새로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허락하셨으면 내가 그 환경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시험을 이기면 내가 바뀌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시험을 받으셔서 모든 영혼이 시험받은 후에 어떻게 도우실 것을 아신다. 죄는 시험에 굴복하는 데 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영혼들에게 유혹은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며 더 큰 힘을 의미하는 것이다. 네. 예수님은 그 시험에서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보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채소를 심을 때 모종을 해서 심어요. 모종한 이유는 씨로 바로 심어도 나죠. 근데 모종을 해야죠. 예. 이 채소가 한 번 옮기면 나들 또 옮길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는 빨리 뿌리를 내려야 되겠구나 하고 얘들이 습성이 길러져요. 그러니까 한 번 옮겨놓으면 그 다음에도 옮기자마자 뿌리 촥 내려요. 착근이 빨리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강해. 빨리 자라고 병충해도 강하고. 그래서 꼭 모종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시험을 당하지 않으면 나약해. 엄마가 맨날 보호해주고 그러면 마마보이가 돼버려요. 근데 이런 환경 저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면 뭐가 여러분이 달라질까요? 믿음이 뿌리를 빨리 내리려고 하겠네요. 그래서 또순이처럼 옛날 또순이 이 환경 저 환경에서 자라면서 그가 강해진 것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 시험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거죠. 시편 34편 19절 의로운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든 어려움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에게도 시험이 오네요. 왜요? 왜요?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계속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 시험에 걸렸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죄가 많았구나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시험은 죄가 아니에요. 시험은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한 것이에요. 시험을 당한 것을 죄라고 지금 보는 것은 속아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여러분에게 파고드는 악한 욕망은 새로운 것도 별다른 것도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도 여러분보다 앞서 같은 문제에 부딪혀 싸워왔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대항할 수 없는 유혹이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물리칠 수 없을 만큼 강한 유혹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약속해 주셨고 또 그분은 말씀대로 실행하십니다. 유혹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실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은 인내로서 그 유혹을 극복해야 합니다. 네. 우리들에게 오는 것들이 시험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의 욕망이 바뀌어야 그 시험에 이제는 우리가 초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욕망을 바꿔주려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허락하셨다 이 말이에요. 즉,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하늘에 가야 되는데 하늘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욕망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데려가기 위해서 지금 이 시험을 보는 것이에요. 우리 시험 중에서 여러분 제일 어려웠던 시험이 뭐였죠?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 수능 시험이 우리 인생을 좌우해버려요. 근데 왜 이걸 그냥 시험이라고 하지 않고 수능 시험이라고 그러죠?
그래요. 수능 시험은 수학 능력 시험이죠. 즉 대학에 가서 이 배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예요. 지금 누가 얼마만큼 많이 아느냐 모르냐보다 대학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것이 수능 시험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 앞으로 대학 가야죠? 어느 대학 갈래요? 아, 하늘대학 가고 싶어 하는군요. 그럼 뭘 봐야 돼요? 수능 시험 언제 볼까요? 지금 보고 있네요. 말씀대로 이렇게 잘하시는지. 지금 보고 있어요, 수능 시험을. 그러면 이 수능 시험을 보는 중에 우리들의 능력이, 수능의 능력이, 즉 대학에 가서 공부할 능력이 생기면 대학을 가는 거예요. 가고 싶지 않으세요? 가야 되잖아요. 오늘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시편 108편 1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이제 정해버립시다. 어떠한 사건이 오든지 그분 붙들고 끈질기게 붙들고 이기리라. 꼭 승리하길 바랍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시험의 이치를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이러한 시험을 허락하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바라보고만 있으면, 붙들고만 있으면 당신이 이긴 것처럼 넉넉히 이길 것도 알았습니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다니엘이 이긴 것처럼, 믿음의 선배들이 이긴 것처럼 우리도 꼭 이겨서 하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